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본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칭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독한 자기에는 죄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둘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철저히 멸시하였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얼마나 의롭게 여겼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셀프 칭찬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추정컨대 이 공감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을 셀프 칭찬하는 모습이 어쩌면 부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보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아주 심각한 병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바리새인을 분석하면서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의 정식 명칭은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아주 심각한 치료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던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우연히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 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물속만 바라보다가 그만 수선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황당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던 것은 실제의 자신이 아니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적인 자기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미지화해 놓은 허구의 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병적인 자기, 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병적인 자기애에 빠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극심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할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어른의 몸과 지식에 유치원생의 수준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이 특징을 들어보시면서 나도 혹시 나르시시즘이 좀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자기 방어가 너무 심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자의 해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비판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이 바리새인에게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삐뚤어진 자기애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기를 나는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았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자랑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의 어두운 면, 즉 자신의 악한 것과 아픈 것은 철저히 회피하면서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 대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피하여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사람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시고 직면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것은 나를 객관화해 주는 다른 사람의 권고와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가 아닌 분노로 반응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진 자기애는요, 구원과 거룩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자기애는 자존감이 아니라 죄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5가지 특징 중 몇 가지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애는 자존감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기애는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겉모습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건강한 사람이고 세리는 병든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단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또 세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과거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 당당하고 자신을 어필하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사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복음으로 성도들과 양육하고 훈련해 보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의 진단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자기 방어가 너무 심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해석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제가 양육을 해보면요, 정말 이 세리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양육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면 옳소이다 합니다. 또 고난을 해석해주면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잘 되고 성장도 성숙도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양육하는 시간 내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말씀으로 죄를 지적해도 목사님이 나에게 뭘 한다고 그러지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도무지 뚫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고난을 해석해줘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성장도 성숙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양육의 자리로 오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정말 심각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양육의 자리로 아예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둠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건강한 사람, 정말로 거룩한 사람은 오늘 이 세리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의 복음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고 인정합니까? 양육과 훈련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큐티와 예배 또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진짜 의인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며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이 아닌 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 사람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그러니까 외모, 학벌, 성품 이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라고요? 그게 다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철저히 가리고 포장한 채로 진짜 내 안의 나를 직면하고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너무 철저하게 가리고 포장하니까 나도 나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나의 겉사람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며 도무지 자신을 직면하지 않은 채로 나는 착해, 나는 멀쩡해 하면서 회개도 치료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이 겉사람에 꾸며진 성품과 의지로 나를 가리고 감추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용기 있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 드러난 나의 숨겨진 모든 악과 죄를 오픈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나를 객관화해 주는 공동체의 지적에 옳소이다 하십니까? 변명하며 분노합니까? 말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에는 왜가 없습니다. 무조건 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삐뚤어지게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완벽한 체 하며 스스로 나를 높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숨은 악과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 주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와 직면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회개하며 아픈 것은 주의 치유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